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쪽입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 행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죠.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도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그 모든 땅, 그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하지 않을까요? 갈렙도 있고 온니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 정도는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 갈렙이 앞장서서 여부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한계, 온니엘의 한계, 사실은 한계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쟁이나 아이성 전쟁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쪽 연합군이나 북쪽 동맹군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열심을 내어서 땅을 차지했다, 점령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맹세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그들이 점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업 배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준다고 하셨다면 비록 유다 자손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어떤 부족한 그 한계성을 그대로 품고서 모든 땅을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맹세는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2장을 보면 2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끌어왔고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온전치 얻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하시는 바를 바꾸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누가 쫓아내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선악을 아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못 받아들이죠. 한쪽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해서 진멸할 대상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한쪽 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이 장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한꺼번에 그곳에 있는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하셨다면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그 천국은 본래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자 말자 이 괴로운 세상 날씨도 더운데 뭐 폭우도 쏟아지고 뭐 조금 있으면 폭염도 또 계속 이어지고 그러한데 왜 이런 괴로운 세상을 살게 하느냐 그냥 천국 바로 넣어주지 그런 생각을 모든 인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의 관심은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부합한 백성, 그 백성 만들고 또 백성이 어떠해야 됨을 이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위한 약속의 땅이요.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다 진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이 형님이 자기 재산을 다 어, 갖고 가버린 모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뭔가 나눠주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올바른 재판관이거든요. 솔로몬과 같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은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이었거든요.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공정한 공평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면 공정한 재판을 하여서 이 불의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난 면모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공평하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공평하게 판결해 달라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공평하다, 정의롭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라는 그 말, 그 깊숙한 배후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위치, 그러한 것들을 탐심으로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단순하게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간이 탐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야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니,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공평하게 나눠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끝자락이 지금 이것이 이런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또 탐심이 작동하죠.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이 공평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이 근거로 하여서 이 인간들의 탐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인간들이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죠. 문제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그 완료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탐심,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탐심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느 누가 과연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대하여만 부유한 인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치더라도 당장 자기를 위하여 약을 찾지 주님을 위하여 약을 찾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을 이끄셨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